자, 재난에 당해 공경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난민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 난민의 문제는 현대 세계에서 아주 참 큰 이슈이죠. 자국민 안에서나 어떤 내란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이 난민 현상이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떠돌아다니면서 망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그리고 개발도상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망명 신청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전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 때문에 아주 여론이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반이 뜨겁게 갈리고요. 거기엔 확인된 사실도 있지만 확인되지 않는 이 난민에 대한 포비아가 지금 많이 유포되어 있어요. 이 공포심이죠. 이들 중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난민의 형태로 스며들어서 유럽을 봐라, 이슬람화 시켜주는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이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꽤나 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진 내용들이 많아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테러 집단이 난민의 형태로 잠입해 온다 하는 그런 공포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난민의 현상은 그리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이 UN 난민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한 8천만 가량이 공식 집계된 난민이라고 하면 세계 인구의 1% 이상이 지금 확인된 확실한 난민으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는 기독교인으로서 박해를 받아 난민이 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요즘에 나온 뉴스거리를 보니까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의 적대적인 국가들의 기독교인에 대한 탄압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다 하는 그러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수억의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십 명꼴로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오픈도어 선교의 통계는 아주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리기 때문에 그게 피부에 안 와닿지만 20년 동안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최악의 탄압 국가가 바로 38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북한이에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은 정치적인 논리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거기에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난민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현상 속에 우리가 앞으로도 더 이 난민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사회의 이슈가 될 텐데, 제가 금요철에 왜 난민의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난민의 문제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아프리카 소수민족 혹은 이슬람권에 있는 어떤 내란의 국가의 국민들, 그들의 문제만이 아니란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영적인 난민 현상입니다. 영적인 난민이 뭐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발붙일 곳을 두지 못하고 거할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이들을 난민, 아니면 그걸 아주 조금 더 가볍게 표현하자면 홈리스라고 표현을 한다면요, 지금 성도들 가운데 상당 부분 모이는 교회로서의 이 교회의 아주 지역교회, 지상의 교회의 이 현실성이 점점 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국면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 시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가상의 공간, 인터넷의 공간 안에 떠다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정 붙일 곳이 없고 발붙일 곳이 없고 모여갈 곳을 잃어버린 영적인 난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저는 대할 때 이것이 앞으로 또 다른 국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우리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이미 상당 부분 시간이 경과돼서 유럽과 미국과 어느 나라든지 간에 백신이 투여되고 있는 그 나라에서도 일종의 변종이 발견되는 보고들을 통해 보면요, 이미 오래전에 사실은 이 코로나는 예상되어지는 문제거리였는데, 다만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건 일정 주기에 있어서 그 주기를 맞추는 부분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니까
빌 게이츠가 이 코로나 백신을 가지고 세계 마치 정부를 이루어서 믿는 사람들이나 누굴 조종하고 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음모론이 아주 일각에서는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더라고요. 근데 그 단초가 됐던 게 빌 게이츠가 테드라고 하는 강연에서 꺼낸 한 말 때문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보다도 훨씬 더 일찍 전문가 집단에서는 앞으로 인류를 힘들게 하는 건 전쟁보다도 무서운 바이러스일 것이다, 이미 예상되어진 문제를 그는 한 번 강연에서 표현해냈을 뿐입니다. 그걸 단초로 해서 빌 게이츠가 세계를 장악하려고 백신을 지금 개발했다, 이런 확인되지 않는 음모론이 성도들의 분별력을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더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상황 속에 개인의 실존적인 신앙을 여러분 지키는 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가 모이기 힘들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세상이 우리를 너무 억압하는 것 같다, 이게 우리의 핑계거리가 됐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러한 극악한 상황 속에서도 유지되어야 할 성도들의 개인 신앙의 문제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노라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죠. 모여서뿐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그들은 신앙의 빛깔이 아주 곱게 아름답게 유지되어질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인데,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면서 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환경을 핑계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신앙이 난민처럼 떠돌아다녀지지 않도록 바짝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난민에겐 피난처가 절실한 필요입니다. 영어로 refuge, 이게 난민인데 피난처이잖아요. 근데 난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이자가 하나 더 붙어요. refuge. 그러니까 난민은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피난처가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 오늘 시편의 노래는 바로 피난처의 노래를 우리들에게 들려줌으로써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시편 46편은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으로 사랑했던 시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아름다운 찬송이 불려지게 될 때 오리지널한 영감을 얻었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개혁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건 목숨을 걸어야만 뚫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이 중세기의 암흑은 생각보다 짙었고 종교 권력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로마 가톨릭, 그 수직적인 하이라키에서 그걸 깨트리는 종교개혁은 결단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많은 극심한 반대를 부딪혀 가면서 루터가 의지하였던 것, 힘들 때마다 그의 동료 신학자이기도 하고 동료 개혁가였던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동료에게 그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 시편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 친구, 동료요, 우리 다 함께 시편 46편을 부르세.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아주 혼쭐 내세 그려 하면서 이 시편의 46편으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승전과와 같이 불려진 노래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런 극심한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주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용수철처럼 여러분 영혼 안에 딱 어려움의 순간에 뛰쳐나오도록 각인시키시기 바라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뇌리 속뿐만 아니라 신비에 새겨져서
환난의 때 이 말씀이 딱 용수철처럼 거의 조건 반사식으로 튀쳐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도 아마 루터처럼 극심한 곤란과 어려움 속에도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작부터 웅장한 외침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러분 단순하지만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죠. 몇몇 특출난 성도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우리에게 참 은혜로운 건 몇몇 뜨거운 기도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소망의 이 피난처의 노래는요, 환난당한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나에게 참된 소망과 어둠 속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피난처, 위험이나 재난이나 근심, 어떤 재난을 피해갈 수 있는 임시 거처이죠. 쉴 곳, 쉼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피난처는 어쨌든 임시 대피소와 같은 곳인데, 큰 재난의 현장에서는 임시 거처가 자신이 지어 살아가고 있는 영주할 집보다도 안전할 수 있어요. 포항이나 울산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자기 집은 안전한 집이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정부나 특별 기관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처로서 피난처가 더 안전한 곳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환난과 위기 중에 피난처를 노래하는 것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왕정 국가로 도래하는 시기에 우리 다윗의 파란만장한 인생사가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목동에서 바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후로부터 고난이 시작됐습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그렇잖아요. 초대왕 사울, 그의 장인이기도 하였던 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는 그런 이 신세로서 그가 피난자가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그렇게 또 정처 없이 피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한 굴에서,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아둘람이라는 그 뜻이 피난처예요. 자, 이 은신처로 피난한 다윗에게 근데 재미난 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한번 피할 곳 찾아 아둘람에 이르는데 그곳에 이제 가족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처음에 이 다윗의 은신처로 자기 한 목숨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였던 그곳에 이제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먼저 모여듭니다. 근데 이내 그 소식을 듣고 또 곳곳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400명가량의 적지 않은 무리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모여든 사람들의 출신에 대해서나 배경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만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대략 이렇게 말해줘. 환난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고로 제대로 된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죠. 다 찢기고 상한 인생들이 아둘람 굴에 모인 거예요.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인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인생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아둘람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피난처, 아둘람, 피난처 삼아 모인 사람들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보는데,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오늘날의 교회, 신약적 의미의 교회 공동체의 아주 흐릿한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미리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교회가 무엇이냐 물을 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교회란 바로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둘람굴 사람들처럼. 그래서 교회에 모여든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뭐 언뜻 보면 뭐 대단한 분들도 있겠고, 세상적으로 뭐 지위도 높은 분도 있겠고, 많이 가진 분도 있겠지만, 자세히 보면 교회에 모여 있는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성도 개개인은 아주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 중에는 마음에 원통한 자가 없습니까? 아니, 많이 있어요. 현실의 삶에서도 빚지고 살아가듯 아주 쪼들리고 힘든 상황도들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뿐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자세히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 모두는 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되죠. 피난처가 필요한 인생들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태생 자체가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교회에 아둘람굴 공동체와 같은 이 연약함, 피난처에 모여든 그러한 난민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교회의 오리지널한 모습에도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 성분, 아니 더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의 출신만 보더라도 내세울 것 별로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제자로 콜링 하셨던 거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야. 무엇을요? 나는 본디 연약하여 나 혼자로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 근데 그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신앙이에요. 나는 뭐 하나님이건 누구건 필요 없어. 나는 지금까지 혼자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잘 살 것이야. 소위 자수성가형 사람들이 신앙 갖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똘똘 뭉쳐져 있거든요. 본디 인생이 흙으로 지어져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 취약성 자체를 모른 채, 우리의 삶이란 게 길어봤자 한평생, 길지 않은 짧은 생이라고 하는 걸 모른 채 그저 손에 잡히는 것,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 여기에 따라서 내가 마치 있는 양, 내가 마치 서 있는 양, 나는 마치 온전한 양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피난처를 찾지 않죠. 그러나 정말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난민과 같은 인생이다 라는 자기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확실한 피난처가 제공되면 그리로 몰려들게 되듯이, 성도들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된 백성들,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뭉쳐서도 참 강력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교회를 보면 분열되고 깨어질 때 또 이처럼 무력한가 싶을 정도로 교회의 그 분열의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는 경우 보죠. 왜 그렇습니까? 원래 태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붙들려져 있지 않는 인생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게 인생이고 성도고 교회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숨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가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한 그런 신앙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약함 때문에 우리는 모였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속력을 더 다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본디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뭔가요? 자기 자랑입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내세움이 아니요, 벌겨벗겨진 채 매달려 죽어가는 곳이잖아요. 약하되 약한 곳, 심지어 죽게 되는 곳. 근데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출발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약함, 공동체의 연약함 그 자체가 문제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교회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걸 깨달으면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겹겹이 에워싸우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는 더 하나 될 수 있어요. 떨어져 있으나 우리는 함께 할 때보다도 더 하나 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약할 때 우리가 강함이라 고 하는 감추어진 신앙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발견하게 되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요, 이걸 깨닫고 약함 속에 기뻐했던 사도 아닙니까? 이렇게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역설의 진리를 여러분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강하다 자부할 때 여러분은 가장 약한 상태에 있어요. 가장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인생이에요. 그걸 스스로 생각하게 나는 가난한 자라, 나는 약자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라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그때가 가장 강할 때예요. 교회는 다시 피난처에 모인 공동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 자체로 탄탄하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그 품에 가두어 두신, 그 품에 안아주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교회는 가장 안전한 곳이다, 안전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본 시편을 읽을 때 우리가 표제를 읽진 않았습니다만 마치 악상기호처럼 붙어져 있는 알라못이라고 하는 표기가 나와요.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봐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단어는 아닌데, 이게 아마도 고대 유대인들의 예배적인 제의적인 상황 속에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노래로서 불려지는 이 시편에 대한 어떤 음악적 안내, 표시 같은 것이죠. 대개 추정하기는 마치 우리가 테너, 베이스 테너, 소프라노, 알토, 소프라노 4성으로 나누면 이 알라모스라는 건 여성 고음, 이 소프라노 파트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혹은 젊은 처녀들이 당시 어떤 악기를 연주했든지 아주 힘찬 소리로 악기를 연주하는 것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러라, 이런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목소리로나 아니면 소리 나는 악기로나 이 시편 46편과 같은 노래를 어떻게 불려질 거를 지금 지시하는 겁니까? 큰 소리로, 우렁차게 힘찬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소리로 뭘 외치라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소리 높여 외치라는 그런 표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하는 장소로 표현한 건 시적인 은유이기 있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장소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가르칠 때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안전한 대피소에 있을 때, 지진이든 산사태든 어쨌든 안전하게 만들어진 대피소에 있으면 괜찮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 그 어떤 안정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분이다 라는 걸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도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친 올무,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함정일 수 있어요. 모함일 수 있어요. 서서히 스며들어 사람을 힘못 쓰게 만드는 비방일 수 있어요. 네. 실체가 없는 비방들이 그런 것이, 이게 다 사냥꾼이 쳐놓은 올무와 같은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올무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피난처시다. 네. 전염병,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떠다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다 하는 것이 곳곳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줄곧 강조하시는 말씀도 이런 거거든요. 주님 자신을 거초로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주님이 육신으로서 자신의 품을 말하면 아무리 품어주려고 해도 몇 명의 제자를 품어주실 수 있겠어요? 이건 물리적인 공간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바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보장된 안전과 평안,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같이 읽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너른 품이에요. 온 세상 사람, 아담 이래로 모든 인생들을 품어도 깊은 바다에 돌멩이를 아무리 던져도 바다는 여전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깊고도 넓은 사랑인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을 피난처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은 위기의 때를 살고 또 영적인 난민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인생들, 성도들에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안전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은 천재지변을 묘사하듯 아주 극도로 험한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피난처로서 그 대단한 역할을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2절 3절 같이 있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엄청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내용들은 지진이나 해일이나 산사태나 산불이나 엄청난 위력으로 재난이 되는 이 자연의 재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피난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어떤 대규모의 재난만이 아니라 오늘날과 같이 전염병이라 이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생물로 분류되어지는 이 바이러스의 감염에서부터도 여러분, 근본 결국엔 생사화복의 주관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의 방역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나라의 관계자들 지금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참딱할 정도로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그들을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건 역시도 효력이 있게 된다는 건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시듯 그렇게 우리를 품에 안아 지켜주실 때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 다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 말씀대로 그의 사랑 안에 머물고 그 능력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은 이구동성 말할 수 있어요. 개인으로는 약하고
우리의 처지는 딱하고 여러 많은 어려움들이 혹이 있을지 모르나 성도들은 제대로 된 피난처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말씀해 보세요. 저로 말하자면 조준환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감정이 꿈쩍 안 하고 나는 걱정, 근심 이런 느낌 자체가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도 누가 와서 바늘로 콕 찌르면 안 아파 라고 말하면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아프죠. 찌르면 아파요. 두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은 콩닥콩닥 뛰어요. 네. 가정의 자식이 갑자기 아픈데 가슴 떨리지 않을 부모가 있습니까? 떨려요. 갑자기 철컥 내려앉는 질병 선고를 받을 때 실실 웃는 사람, 그게 믿음 좋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감정과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은 그것을 뛰어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도 느끼죠. 감각을 통해서. 두려움도 느끼죠. 감정을 통해서. 근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말하는 것은 믿음의 선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느낌의 호소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이 믿음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참된 안정감을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나이 든 분들이 가끔씩 말하는 격세지감이라는 말 있죠. 이토록 세상이 빨리 바뀌는가. 근데 이것은 나이 든 어른들만의 말이 아니에요. 근 1년 새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사회 곳곳이 변화됐어요. 인간관계가 재편됐어요. 국제사회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온 에어처럼 딱 생방송으로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럴 때 환난 중에 거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오늘 말씀은 빨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들어오라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외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노래로 말하자면 후렴구가 7절과 11절에 반복되어지는데 가장 핵심의 구절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말하자면 성경 인물 중 야곱이 아브라함과도 다르고 이삭과도 다른 이 야곱의 일생은 피난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30년의 세월을 정처 없이 타향살이하고 떠돌아다녔던 그 인생.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피난자들을
불러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가 이 시편을 암송할 때는 언제나 마음이 흔들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잡아 죽이려는 모략을 갖고 보름스 종교회의가 개최되어 그리로 간다는 것, 사지로 들어가는 게 명명백백했을 때 루터는 또 한 번 이 시편을 읽으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라 외치며 돌진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될지라도 환난의 등 사이렌이 요란하게 우리의 삶 도처에 울릴지라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피난처 안에서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금요철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피난처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참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